네, 사랑하는 거룩한 한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는 그래도 날이 이렇게 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되고 장마가 시작이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챙기시고, 더불어 아까 특송에서 보셨듯이 저와 또 김다은 전도사님 그리고 청년들이 다음 주에 네팔에 단기 선교로 출발하게 됩니다. 네팔도 우기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갔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또 종종 소식을 전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에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주제를 갖고 비유에 대한 풀이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는데, 특별히 이 비유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자면 대략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크게 없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갖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제가 예를 드는데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하면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비유를 들면서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야, 이런 말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비유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 말은 이 뜻이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비유들 중 잘 보면 그들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진리된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지난 3주 동안 3번의 비유를 바라봤죠. 청지기적 삶의 비밀, 그리고 빛의 비밀, 그리고 달란트의 비밀, 그리고 오늘은요, 티와 들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판단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뭘까요?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라는 뜻이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살아갈까요?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겠죠.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이 선하게 적용이 된다면, 선하게 작용이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발전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판단을 한다는 것은요, 과연 이 사람을 내가 좋게 보려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요,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이 남을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를 위한 관계로 잘 형성이 된다면 그 판단은 참 좋을 것인데, 대부분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려고 한다기보다는 무엇인가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내가 좋은 감정보다는 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 사람의 생각을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막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을 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스스로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뭐가 이루어지냐면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마음, 내 생각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까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아주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청년부 그리고 작년 새가족팀에게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탁보다는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공동체 가운데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냐면 뒤에서 남 이야기하지 말아라. 뒤에서 남 욕하지 말아라. 당사자가 없는 그곳에 좋은 이야기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떠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라면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내가 만약에 들었을 때 리더가 부족하더라도 헬퍼가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그 리더는 그 헬퍼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누군가의 생각까지는 막을 수는 없겠죠.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 청년부는 근래 350명에서 400명의 청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럼 모두가 차선우를 하는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겠죠. 저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판단과 그리고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판을 듣기도 하고, 목사란 직업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 저한테는 직업이에요. 네, 여긴 회사예요. 네. 여러분 목사는 사역을 하면서 도덕적인 기준도 굉장히 높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고 저도 당연히 마음이 아플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생각을 제발 멈춰주세요, 아니면 뭐 그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뭐냐면 생각하고 품는 마음까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대하는 바는 그런 마음과 생각까지는 품을 수 있어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뒤에서 이야기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누군가 나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를 나쁘게 바라보고 싶지 않을 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이들과 문제없이 잘 지내고 싶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나도 누군가를 품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싶을 것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티와 들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본문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이야기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은 결국에는 돌아올 거다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비판에 조금은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듯한 단어 헤아림을 이야기하는데, 헤아림은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으로 의미는 생각으로 가늠하여 따지고 살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는 하지 그 비판을 듣는 사람을 생각해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욕을 하지
그 욕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나의 마음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아픈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비판을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름 조금의 역설적인 건데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남의 욕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무게는 싫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쉽게 남의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굉장히 쉽게 남을 비판하고, 굉장히 쉽게 남을 비난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판을 듣게 되는 사람은 굉장히 심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 아시나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그 욕이 쉽고 별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습관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큰 생각 없이 한다고 해도 그걸 듣게 되는 사람은,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듣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은요, 하루 종일, 아니 더 오랜 시간, 아니요, 어쩌면 일평생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큰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나는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욕했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아픔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비판은요, 그리고 그 판단은요, 바리새인들이 한 비판과 판단은요, 예수님을 죽음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했던 그 아우성이, 그 외침이 죽음까지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나의 부족함이 생겼을 때, 나의 연약함이 생겼을 때 우리는 또 반대로 상대방을 통하여서 그런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먼저 여기서 티와 들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티는 쉽게 말해서 작은 부스러기 조각이에요. 나무의 톱밥 같은 작은 알갱이 겨의 작은 조각 같은 것이 티입니다. 그에 반하여 들보는 무엇이냐면, 집을 지을 때에 지탱해주는 주축 나무예요. 통나무 등 두꺼운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풀어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 그 작은 잘못, 작은 문제 하나는 어떻게든 보고 문제 삼으려고 하면서 너의 안에 있는 들보 같은 큰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의 눈 속에서,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까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뭘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의 문제 바라보기 전에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티와 들보에 관련된 비유에 주로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의 문제나 신경 써 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물론 여러 이들에게 비유를 들으면서 이야기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모습을 사실 크게 보이지 않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을 복,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문제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티를 잡아가지고 문제 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 문제를 야기시키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분란을 일으키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잘못된 모습을, 그 작은 티를 찾으려고 했었고, 누군가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안 좋은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안 좋은 특징, 그것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들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 너는 잘못했고 나는 문제없어 라는 그 특징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자신들만은 가장 옳다라고 여긴 주의였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무조건 옳아, 근데 너네들은 잘못했어.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신들은 어떠한 일을 해도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늘 비판은 하지만 자신들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네들 안에 있는 들보는 왜 바라보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너를 스스로 먼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남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설교 서론에 제가 무엇을 나누었나요?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그 판단은 좋은 모습이 아닌 상대를 향한 비판이 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준에 예수라는 사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정죄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이죠. 만약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진리된 복음을 갖고 예수를 바라봤다면요, 예수를 정말 판단했다라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를 메시아로 바라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남의 티를 계속해서 찾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들보를 잘 바라봐야 돼요. 들보는 무엇이었나요? 건축을 하고 집을 짓는 데 중요한 주축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사람은 집이라는 나의 삶 가운데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이라는 큰 나무에 들보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즉, 내 안에 움직이지도 않으려 하는 내 생각으로만 세워져 있는 사람들, 내 마음으로만 세워져 있는 이 들보를 통해 티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누군가의 티를 발견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사상과 내 것이 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나의 관점이라는 들보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통나무처럼 빼지지도 않아요. 그 들보는요, 그 집을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이에 끼는 큰 나무였잖아요. 그렇죠? 그 들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마음의 집이라는 곳에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 들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 들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바라보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와 성향이 맞지 않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때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는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이 움직이면 이 사람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내 성향과 다르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나와 다른 결의 사람이라고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관점에 들보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나라는 기준에 맞춰 남을 바라봅니다. 내 들보를 통해서 남의 티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에, 너의 눈에 있는 너의 들보를 먼저 빼라. 너의 생각, 너의 관점으로 이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야 그 후에 밝히 보이고, 그때 비로소 바른 판단을 하여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만, 나의 관점으로만 기준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내 삶에 세워놓은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바른 들보를 세워야 하는 것, 집의 바른 건축을 위해서 건강한 나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과 나의 관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의 들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들보가 명확하게 내 기준에 먼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의 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른 눈으로, 밝은 눈으로 그들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비난이 아닌, 의미 없는 비판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은 틀리고 자신들은 맞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더 잘났다는 우월감과 교만,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명의 피조물이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에요. 나도, 그리고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고 나갔죠.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의를, 자신들의 들보를 나타내는 욕심과 욕망의 산물이 되었어요. 교만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도 실수할 때가 있었죠. 넘어질 때가 있었죠. 사람은요,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작은 티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시겠죠. 우리 모두 작은 티 하나쯤은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티가 없는 분이죠. 저도 티가 있고 여러분들도 티가 있습니다. 저만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음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부족이 여러분 언젠가는 나의 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저 사람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 부족함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생기는 일이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티를 보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나도 누군가에겐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도 연약하기에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함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난과 비판보다는 서로의 상황과 모습을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며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의 티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굉장히 인정사정 없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잘리는 경우도 많이 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성경 곳곳에서 공동체의 특성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특성을 바라보면 어떠한 티를 보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잘못된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비난과 비판보다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기도해주고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실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티가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줬을 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일이 있었다면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품으셨죠. 더불어 교회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 비난과 비판보다는요, 사랑함과 감싸 안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싸 안긴 사람이 그 일을 이용하여 나의 잘못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라고 생각만 한다면 역으로 내 들보를 그 사람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우리를 받아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나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작은 티를 잡고 그의 인생을 흔들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비판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볍게 여기며 누군가를 뒤에서 정죄하거나 뒤에서 욕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잘못된 일입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으로 이를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말이죠. 이어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 인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그러나 해치는, 누군가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기준이 되어 판단 내어 정의 내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서로를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성숙하게 문제들을 말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티와 들보,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들보는 무엇이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들보를, 나의 들보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땅 가운데의 역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때에 정말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이게 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참 이기적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 이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동역자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저 사람의 믿음은 나랑 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애써야 되고, 서로 노력해야 되고, 이기적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결국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의 모습 바라봅니까?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쁜 모습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님을 통해 아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하시리 기대해.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먼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님 이런 나의 불쌍한 마음 나의 잘못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나를 긍휼하게 바라봐 주시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그들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남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나의 생각이 남을 생각하는 기준이 되었고 나의 완악한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들보된 마음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남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남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아버지여 여전히 나의 기준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원할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준이라는 들보를 빼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라는 들보를 빼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의 티를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나의 성숙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내 들보를 빼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의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이는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돌보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남의 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팀을 바라보고 그 팀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사랑하고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이 세워져 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티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른 기준을 통하여서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됨으로서는 부모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뜻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처해 있는 회사와 처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회사와 내가 있는 학교와 모두 있는 그곳에 아버지여, 내가 자녀됨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부모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발견하고 아버지여,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를 판단하고 부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회사와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동일하게 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서로의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우리를 통해 실리기. 주님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너를 통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너를 통해 실리기대.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실리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실리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실리기대해.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누군가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일쑤였습니까? 혹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라는 그 기준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까? 혹여나 누군가는 그 비난과 비판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넘어 내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에 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그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고 힘쓰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선교사로 파송받아 아름다운 걸음으로 옮기는 네팔 단기 선교팀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